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공의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3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복음은 1장 32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1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어떤 거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사건들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봤을 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의 특징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대화를 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No dialogue, 대화가 없어요. 그럼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의 특징은 비전,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던 그 비전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voice, 하늘로부터 들린 그 음성에 초점을 더 두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전과 voice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전과 voice를 통해서 이 세례 사건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라고 말씀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벅찬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타나고 있죠.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세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호칭할 때 우리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쓰지요. 나사렛 예수란 표현 자체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 19번 나타납니다. 19번 신약 성경에 나타나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5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1장 24절 한번 보시죠.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는 정확한 프레이즈가 여기 나오죠. 나사렛 예수여. 귀신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10장 47절, 14장 67절, 16장 6절 등의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셨어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지칭하실 때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때가 안진뱅이를 그 베드로가 일으키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의 타이틀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사렛 예수란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루살렘 예수나 베들레헴 예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할까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한 중요한 그 단서는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지역 자체가 높임을 받은 지역입니까? 아니면 하찮게 여겨지는 지역입니까? 하찮게 여겨지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므로 나사렛은 매우 하찮은 마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거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마을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구유위에 탄생하신다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잖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 도저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하나의 선입관. 나사렛은 우리의 선입관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는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선입관에 사로잡히면 거기에서 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입관에 사로잡히면 진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는 뜻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셨어요. 예수님께서 목수셨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했어요. 목수 예수예요. 목수 예수. 나사렛 예수, 목수 예수 다 똑같은 의미예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미련하고 거치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현상, 선입관에 사로잡히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목수라는 현상에 사로잡히면 예수께서 목수셨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입관에 사로잡히면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로잡혀 있는 선입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현상과 본질이 있어요. 우리가 현상 때문에 눈이 미혹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을 꿰뚫고 들어가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사렛이라는 현실을 꿰뚫고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상 때문에 눈이 미혹될 때가 너무 많아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믿으세요? 예수님은 sinless,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세례란 뜻은 죄를 씻어내는 의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례의 의식은 다른 타종교에도 다 있어요. 쿰란 공동체에도 있었고, 이렇게 유대교에도 이 세례의 의미가 있었어요. 물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지향하는 그 초점이 다소 상이하다 할지라도 항상 물로 씻는 것은 이 죄와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의미가 이 세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셨을 때 그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다이얼로그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화들짝 놀란 것이죠.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요약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물속에 잠기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으신 사건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겸손의 사건과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께서 물속에 잠기심으로 물속에 잠기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므로 물속에 잠기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시적으로 앞당겨서 보이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물 위에 올라나신 것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는 상징적인 의미로 부활과 의미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시적으로 하나의 상징으로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내가 값없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일을 상징적으로 세례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냈던 비전이 뭐예요?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이때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성경어로 스키조라는 단어입니다. 스키조.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해요. 마가복음 15장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기에서 스키조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스키조라는 단어가 뭐겠어요? 찢어져. 찢어져라는 단어가 바로 이 스키조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를 얻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에스더서를 보시면 어때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잖아요. 왕비도 함부로 들어갔다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그렇지 않습니까? 함부로 아련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액세스, 통행권을 얻었어요. 왕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 통행권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행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이 하늘을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그 통행권이 여기에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키죠. 하늘이 갈라졌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긴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거기에 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라는 표현 역시 이런 단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스키죠. 하늘이 갈린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영화로운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과 하나님을 비교는 할 수 있습니까? 지존하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통행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생각하세요. 하늘이 갈라지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비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늘의 보이스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보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 신학적으로 논쟁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하버링했다고 그랬어요.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어요. 그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사건은 마치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지금 이 순간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새 창조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이 임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변화산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세례 받으실 때는 너는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보이스가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들으시는 초점을 예수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변화산 위에서는 이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동일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저 한 인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대속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장면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실 때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지극히 낮추심으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은 자기를 한없이 낮춤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생한 자녀로서 공적으로
많은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답트된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